안녕하세요. 성경으로 모든 삶의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박인영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야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고 또 현재를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삶의 내용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영적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2번째 강의입니다. 광야를 사는 우리의 자세, 다시 말하면 광야를 통과하는 노하우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 기억을 기반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나의 존재됨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어떤 기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존재됨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등감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또 늘 어떤 면에서 소외감을 내 기억 속에 가득 저장하고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과해서도 그 위에 카포레트, 은혜를 가리켜 우리는 카포레트라 그래요. 덮는다. 마치 지성소의 법궤 위에 마지막 이 시은 좌위에 피 뿌려 덮는 것처럼 이 카포레트, 여기서 커버가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임금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내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어도 임금님이 준비한 옷으로 내 외부를 커버하는 겁니다. 커버. 이 커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과거가 아프고 슬프고 피해의식이고 열등감이고 못났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카포레트 당하면 당신은 이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하여 광야의 너의 고생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실은 여러분 이거 없는 걸 억지로 우리가 끌어다 쓰라는 게 아니고 이 은혜는 모든 광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지각. 이 백성이 지각이 없어 망하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호세아서의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광야를 노래할 때 옛날을 기억하라. 이 옛날은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도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이들이 나온 40년의 광야도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때는 강조용법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만에서 이것은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3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보다 더 강조된 것은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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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3번은요 히브리 문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용법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기억은 오늘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는데 그 이른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는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되고 나이 60이 되고 인생의 회한만 가득 차서 분노만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여러분 내 기억을 바꿀 수 있도록 기억의 소자를 좀 체인지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야곱은 창세기 47장에서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머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이 터져 나오면서부터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각이었다 하는 걸 그는 인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48장에 와서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그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12자녀에게 한 대언의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대언하잖아요. 자기가 장자에게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 할 때 손을 어긋맞게 할 만큼 그는 철저하게 나는 안다. 자녀들은 아버지 장자는 이겁니다. 왜 차자한테 손을 얹습니까? 할 때 나도 안다 하는 이 말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다가왔고 그분의 손을 벗어날 수 없고 그분을 감히 내가 맞상대하여 속일 수 없다. 그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을 그는 깨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손길은 과거의 나의 인생 여정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광야는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얘기할 때 왜 우리의 역대를 연들 생각하라고 했을 때 신명기 32장 7절 이 말 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11절에 우리를 독수리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지럽혀 떨어뜨린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떨어뜨렸다. 얼마나 죽을 뻔한 기억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독수리는 날개가 난 걸 보고 엄마가 떨어뜨리지, 날개도 날지 못하고 몸뚱이 커가지고 떨어뜨리면 바로 땅에 떨어져 즉사할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법이 없어요. 날개가 이미 클 만큼 컸는데 새끼들은 아직도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만 먹고 삐약삐약거리는 병아리처럼 있는 존재인데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니 하면서 큰 낭떠러지 위에서 여기 둥지 위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리다가 깜짝 놀라서 이 날개를 펴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 상승기류와 함께 자기 힘으로만 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날라서 죽지 않고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드디어 비행하면서 다시 둥지에 왔다가 이제는 멀리까지 가서 사냥하게 되는 독수리. 하늘의 제왕으로 만드는 훈련인데 그거 기억해라 이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자유하고 시험에서 자유하고 테스트와 유혹에서 자유해서 세상에 아담에게 원래 줬던 그 통치권을 회복한 너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 거 아시나요? 네?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 여정을 기억할 때 오늘 이 광야의 삶의 선택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데 빠져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에 내가 연루돼야 돼?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낮추는 섭리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 비밀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풍랑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할 때 이는 여호와만을 의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게 합니다. 누구를 의뢰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를 신약이 설명합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축복과 저주 두 가지 선택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강렬한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자, 인간의 지정의의 인격 속에서 우리가 의지적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강조했죠? 오늘 내가 죄의 길로 가던 길에 결단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행했던 죄의 관습은 내가 어느 순간에 결단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결단. 끊을 딴자 결정하여 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지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선택권에는 나의 의지가 뭐냐 이겁니다. 나의 의지가 축복을 주고 저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냐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냐 하에 따라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레일을 타느냐 탈선하냐의 그런 기로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여기 12정탐꾼 같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주저앉는 믿음이요, 벽을 만나서 그들은 합리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백성은 그 사이에 약속을 보는 사람이요. 오늘 철병거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아까 말씀했죠.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죠. 저주받은 족속도 있죠. 자, 이 중에서 저주받은 족속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리고 축복받은 지파는 누굽니까? 유다, 요셉과 유다 지파입니다. 심지어 요셉 지파에게는 어떤 예언까지 합니까? 메시아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도 해요. 메시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로 유다, 남유다 사람들로 인하여 나온 겁니다. 나중에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로 흡수됩니다. 남는 건 유다 지파예요. 물론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이유는 이들이 강포와 포악으로 말미암아 세겜 사람들의 할례를 시켜놓고 목을 딴 사건이 있죠. 자기 여동생 딥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자 이 형들이 오빠들이 가서 다 죽여버렸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놓고 죽인 그들의 괘씸한 모습에 하나님이 심판했죠. 그 앞장선 게 레위요 시몬인데 레위가 먼저 장자로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흩어질 것이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족속이 언제 바뀌었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잖아요. 여호와 편에 설 자들은 모세야 내게로 나오도록 해라 라고 말할 때 이 레위 지파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의 편에 섰고 저 반대편에 선 자들을 칼로 쳐라 할 때 3,000명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레위 지파는 흩어진 저주의 족속이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족속으로 변했잖아요. 축복의 족속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악이 선이 되는 법은 없어요. 선이 악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카포레트의 은혜가 개입되면 악이 선이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더라. 유다 지파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족장. 이 족장이에요. 두령입니다. 족장. 여러분 족장입니다. 헤드십이라고요.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안악자손은 귀골이 장대하고 키가 거의 2m 3에 이를 정도로 장대하고 안악자손은 거인족의 대표적인 족속 아닙니까? 헤브론 성의 대표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철병거가 있나이다. 누가 그 말했어요? 요셉 지파가 그 말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지파의 숫자를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요셉이 제일 큰 지파, 유다가 큰 지파였지만은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고백에 갈렙을 따라서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의 영적 통치권을 주고 하나님의 성소 베들 예루살렘 성전의 본부를 그 지파 가운데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 광야에서 당신은 뭘 선택할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취적인 삶이냐 망설이는 삶이냐, 이와 같이 아까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성적인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보도록 당신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질병도, 내 경제적 상황도, 내 미래도, 내 장래도 믿음의 눈으로. 유다 지파는 유일하게 이걸 본 거예요.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누가 있습니까? 헤브론 산지인 이 갈렙이 한 겁니다. 그 산지에 대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오늘 갈렙이 말했습니다. 오늘 진취적인 삶이라는 건 나중에 85세가 되어도 그런 저 땅을 달라고 할 만큼 90세가 되어도 당신의 나이가 당신을 제어할 수 없어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제어하는 것이지 100세가 되어도 믿음대로 살면 그 땅은 진취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축복의 지경을 넓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 30이 되어도 두려움에 떨고 열등감에 쩔어 있고 그리고 늘 보면 물질적인 부족함에 한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는 그 영역 속에서 갇혀버린 그야말로 무덤에 갇힌 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취적인 삶이냐 망설이는 삶이냐, 오늘 이 광야에서 머물면 세월 낭비입니다. 세월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기회 낭비예요. 오늘 인생의 광야를 살 때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길은 로얄 로드는 직진밖에 없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광야를 멋지게 통과하기 위한 노하우.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P로서 한번 이 P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패스라는 거, 통과하는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P는 뭔가 하면 프레이즈,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시편 106편, 107편, 108편, 110 쭉 이어지는 시편 속에 광야를 얘기할 때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은율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요, 죄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감사는 이 우울한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만들고요. 어차피 제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한다 그랬죠? 네? 저주를? 이거 신명기 28장이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다 모아놓고 이 그리심산, 이게 그리심산은 그레이스의 산이야, 정말. 이 표현대로 하면. 에발산은 이게 에빌 같은 산이야. 이게 에빌, 이 악의 산이야. 그리심산은 막 풀도 나무도 많고 양지 바르고요, 좋고요. 여기는 음지에다가 산도 민둥산이야. 그래서 이 저주스러운 땅인 걸 보일 수 있어요. 양지 바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 편을 다 여기 세워놓고 너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분명히 봐라.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이가 100세가 넘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이 선택적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네?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6절 15절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18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이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감사가 반드시 여기 every time, everything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광야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모세는 광야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로 바꿉니다. 그래서 모세가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자, 감사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기는 이 착할 선자, 선행을 하셔야 원망을 이기는 것은 감사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두 번째는요, 어텐션입니다. 집중하고 정면 승부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도피하지 마십시오. 도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마라. 현실 도피라는 말 여러분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간혹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길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큰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 항해하는 항해술 중에 하나가 풍랑을 어차피 피할 길이 없으면 정면으로 똑바로 보고 배 선두를 풍랑과 쪼개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는 순간에 풍랑을 맞는 배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순식간에 배는 전복하게 되고 선원들은 다 침몰하여 죽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담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질병 증상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임상적 특징이 다 뭔가 하면 비난 듣고 꾸중 듣고 하면은 두려워서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도전, 정면 승부해 볼 때 믿음의 순종은요, 반드시 우리는 지난번에 뭘 낳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낳았어요. 여호와 니시를 낳아요. 여호와 승리를 낳아요. 아플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떼거리로 몰려올 때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는 걸 보게 돼요. 아니,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나의 믿음의 이성의 한계 승상을 넘어야죠.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믿음의 은총의 세계로 가려면 내가 이성의 세계를 넘어야 은총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지, 의성의 세계를 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패스는 스크립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창세기 50장에 요셉을 우리는 자꾸 반추해야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 오히려 요셉은 위로하잖아요. 형님들이여 슬퍼하지 마소서, 애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 보내셨나이다. 참,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 보세요. 섭리 한자. 이 귀 이자가 3개입니다. 섭리.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계 이치, 이 섭리적인, 이 상형문자의 배우의 노홍수위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섭리, 이 원리대로 세세한 것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죄로 인하여 물론 끌고 들어온 악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와 고치기 위한 섭리다. 한 눈을 벌쓸 때 어떤 상처도 내게 남아있지 않더라.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상처도 치유되는 줄로 믿고 있어요.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치유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참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해주면 치료한다고 믿고 있어요. 일부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 심리로 인하여 만족감은 오는데 본질적인 치유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본질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환경은 또 바뀔 수 있어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가변성을 붙들고 따라갈 때는 치유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은 여기서 뭘 하나를 붙잡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어릴 적에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를 끝까지 붙잡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계시로 붙들리고 계시로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simplify입니다. 단순화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등장한 사람들, 히브리서 12장의 그 승리한 사람들의 원리와 이유를 얘기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신앙생활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면 딴 데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 자,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1시간 해서 3시간 기도한다.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죄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의 재미있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펼치는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는,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위기 때 쓰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만큼 큰 게 없어요. 위드 갓의 축복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단순성에 대해서 너무 나는 많은 걸 잃는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모든 걸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먼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것을 받아 마침내 복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강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로 12강을 함께 나눴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12주 동안 진행된 광야에 대한 수업,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대해 궁금하실 때마다 복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